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성경책은 본래 그냥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라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두루마리에 한 권을 다 기록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은 한 번에 다 한 권으로 발간하기가 힘들면 나누잖아요. 이제 상하, 더 길면 상중하, 더 길면 1, 2, 3, 4, 5권 이렇게 나누듯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성경책도 원래 한 권이다. 그런데 이제 시기는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전한 천년경쯤에 해당이 되는, 대략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이스라엘 국가에 있었던 일을 이제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3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 담겨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시대의 그 전환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정체가 사사제도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하시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다가 이제 왕국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그 왕국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가 바뀌는 그 과정을 담아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 하면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의 제1처음 왕으로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잘못해서 폐위를 당해요. 원래 잘 됐으면 계속 사울의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었으면 사울 왕국이 될 텐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낄대로 왕 노릇을 마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주요 등장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사무엘 하까지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야기고, 그 앞에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사울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조금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누구 얘기가 있는가 하니까 사무엘 얘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내용은 세 사람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한 7장 정도 누구 얘기라고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가 누구라고요? 사울 왕 이야기고,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 전체까지는 그냥 다윗 왕 이야기로 세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름을 다윗상, 다윗하 이래야 사실은 더 잘 어울리겠죠. 이 전체가 지금 사무엘 얘기는 앞에만 조금 나오고 뒤에는 전부 다윗왕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 인물로 말하자 그러면 다윗상, 다윗하가 더 어울릴 것 같고, 또는 실제로 성경책 제목은 이제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과 이렇게 이제 이름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기 1, 이스라엘 왕국기 2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수도 있고, 아예 열왕기 1, 열왕기 2,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는 열왕기 3, 열왕기 4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왕을 세우는 얘기예요. 왕을 세운다는 얘기가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왕국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뭐가 세워지는 이야기라요?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이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나오는가 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킹메이커예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자예요. 그 첫째와 둘째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중요시 여겨서 이 성경책 이름을 사무엘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왕을 세우겠어요? 그 사무엘은 누구의 선지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그럼 이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누가 세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네가 세워라. 그 사무엘은 하나님 심부름 가가지고 세우고, 또 사울을 패해라. 그럼 사무엘이 가서 여호와께서 당신은 이제 왕으로 패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또 가서 사울이 왕위가 폐위됐으니까 이세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하면 사무엘이 가가지고 또 다윗을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기보다도 누가 왕국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국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시작분의 이야기가 사무엘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왕정이라고 그래도 지금 우리는 민주국가에 사니까 좀 꽤 까마득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렇게 이씨 왕조 왕국이 아니고 이렇게 민주국가가 된 시절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됐고, 저 먼 고조선 때부터 수천 년의 이 땅에서의 정치 형태는 왕국의 형태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 역사를 살펴보아도 거의 대다수의 시기에 나라들의 정치 형태는 왕국이었어요. 더 크면 제국이 되는 거고 좀 작으면 왕국이 되는 그런 형태로 다스려졌고, 오늘날에는 이제 대세가 왕국이 아니라 민주정, 민주국가가 오늘날에는 대세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도 길지 않아요. 영국에서 1640년대에 잘 들어봤을 거예요. 찰스 왕의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한 11년 동안 잠깐 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왕정이 복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왕정의 형태를 이제 형식상으로 가져오고 있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민주국가가 탄생한 것 자체가 1776년 미국이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영국 왕의 지배를 받던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민주국가를 만들어요. 18세기 후반이에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좀 더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이후로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민주국가의 그런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으니까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대다수의 나라와 대다수의 시기 동안에 정치 형태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의 형태로 있었다. 근데 이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왕국이 최상의 정치 형태가 되려고 하면 왕이 아주 똑똑해야 돼. 백성들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아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거기에다가 도덕적으로 정말 백성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왕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정치 형태로서는 아주 최상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 왕이 아주 멍텅구리가 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 나라를 그냥 물려받아 가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인물이 왕이 되게 되면 최악의 재앙이 닥쳐요. 그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그렇게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해서 그렇게 혼자 다스리는 나라보다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민주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최상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국가 형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대표를 뽑고 하게 되면 혼자 왕이 통치하는 왕국보다는 민주국가가 더 좋은 정치 제도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지식들이 많이 그렇게 대중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민주국가 형태가 더 선호되고 있는 형편이. 그러나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예를 들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지성과 도덕성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마치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 아주 엉망진창의 그런 정치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제도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쁘다기보다는 시대와 지역에 맞추어서 정치 형태를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을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지금 사무엘서가 그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국가에 도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정과 민주정으로 구분하기 힘든 독특한 정치 제도예요. 이름하여 신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신정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국가는 왕정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니고 신정이에요. 출발부터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신정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백성이 생겨야 되니까 한 500년 동안 부지런히 아브라함 후손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을 때쯤 해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을 모아다가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제사장 나라 신정국가가 유지가 될 거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신정국가가 깨지고 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전 1500년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고 국가의 정치 제도의 형태는 신정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00년 정도 신정 국가로 이스라엘은 지냈어요. 언제까지? 그냥 모세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뭐가 전개됐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 전체가 이게 신정 정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통치했다가 이렇게 그렇게 세습하는 왕조가 아니고 이제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다가 왕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뭔가 하면 세습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 자체가 중앙 집권이어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왕이 소유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틀어지는 아주 권력이 강한 그런 이제 국가 형태가 되고, 이것도 자기 당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 왕국을 물려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왕국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외형을 하나님이 통치하면서도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면서도 인간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게 하는 그런 왕국의 형태로 시작이 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무엘서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켰다 그랬죠. 가장 먼저 사실 다윗 왕국 얘기면 다윗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법한데 그러지도 않고 사무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을 시작한 이가, 또 왕들을 세우시는 이가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왕국도 허락해주고 세워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부터 먼저 태어나게 해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서 이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란히. 이 선지자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선지자로,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 시대 때 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뭐가 생겼다고요? 왕이 생겨요. 그렇게 이 공식적인 선지자와 공식적인 왕은 함께 가는데, 왜 함께 가는가 하니까 이 왕을 누가 세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왕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 출생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나와요. 먼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아주 비범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위기 상황이죠.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다른 부인은 자식이 있어서 아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고대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던 상태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제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걸 서원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 그러는데, 한나가 서원 기도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가 비극적인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을 주기도 하고 거두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제가 인정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제게 자식을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 자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부러지졌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들어주셔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누가 되는가 하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나가 남편이랑 자연적인 왕성한 생식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식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행하시는 그의 가장 생생한 산 증인으로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은 한나 집안의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을 시켜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출생부터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개인의 문제건 나라의 문제건 세상의 문제건 그렇게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산 이스라엘의 정인으로서 사무엘이 출생부터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제 감사하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이제 기도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이제 2장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해결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슬펐던 한나가 이제 즐거운 한나로 바뀌었어요. 그냥 무시당하고 뿔이 낮아진 상태로 비참한 생활을 하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줬어요. 자식이 없어 아무 할 소리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고대 사회에 아주 이 발언하기조차 힘들었던 이제 한나가 이제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은혜롭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2절 때문인 거예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한나에게 자식을 준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말을 버려라, 그런 생각 버려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찬양할 일이지, 여호와에 관계없이 현재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남들보다 좀 낫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자기 개인 문제만 간섭하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찬양을 드려요. 한번 봅시다. 4절부터 8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나라 전체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게 이제 한나는 그와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됐을 뿐이고, 이걸 확장하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대단한 이 정도의 신앙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대한민국 땅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주 뒤죽박 섞여 있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잘나, 자기가 못나 됐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주권을 가지고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거를 하고 계시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한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주권 자체가 온 세상에, 온 피조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온 세상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아마도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인간 왕을 뽑아가지고 인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예언적인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9절 10절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까 안 읽었던 그 부분 읽어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니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한 정도가 아니고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산산히 깨트리시는 심판자이기도 하신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기의 왕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이제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이 되는 거고, 더 멀리 바라보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한나의 기도는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서 성취를 보게 돼요. 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응답해 주는 일로 시작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 한나와 같은 사람, 또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누구와 대조되는 거니까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자기 자식들이 율법을 어기는데도 꾸짖지를 제대로 못해요. 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의 이 자식들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옛날 사사시대의 부패한 모습을 아주 극렬하게 드러내서 그냥 제사 드리는 제물도 중간에서 탈취해버리고 여인들도 건드리고 완전히 제사장으로는 망나니와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인데 비해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같은 엘리의 집에서 자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래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장성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나는 여호와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인간 사무엘 같은 형태의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무엘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왕의 하나의 예고편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이 인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무엘 얘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의 얘기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동시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사무엘 속에 지금 사무엘은 왕은 아니죠.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최초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무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을 이제 보여주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왕인데 이게 이제 등장할 때 심상치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아까 8장을 봅시다. 아까 우리가 8장 4, 5절은 읽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았을 때 죽을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이제 임무를 잘 마지막 사선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가지고 지금 뭘 좀 세워달래요? 우리도 우리 주변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왕 세워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는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자기들의 왕으로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반역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아니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말라. 너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을 지금 싫어해서 거절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 반응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굴 왕으로 세워 이렇게 이제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소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이렇게 소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런데 왕을 세웠을 때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까 왕이 제가 그냥 그 습살 때 아주 이상적인 왕이면 그 나라의 복덩이가 되지만 그 왕 자체가 아주 시원찮을 때는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왕 제도를 인간 왕들이 세워졌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군대 차출해 가지고는 자기 사병으로 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다. 지금 왕이 없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왕이 딱 세워지게 되면 왕이 그 나라의 완전 주인이에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 뽑아다가 그렇게 자기 밑에서 왕궁에서 일하게 하고 군인으로 뽑아가서 막 쓰게 할 거다.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며 뭐 만들 거래요? 또 딸들은 궁녀로 그렇게 왕궁에 들여가지고 그렇게 살 거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 그야말로 왕국은 왕맘대로니까 그렇게 너희의 딸들도 궁녀로 차출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왕이 사용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제사는 14절부터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동서남북은 전부 왕국들이 이스라엘 동쪽을 봐도 왕국이고 서쪽을 봐도 왕국이고 남쪽을 봐도 왕국이고 북쪽을 봐도 왕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더 지평을 넓혀서 다른 나라 중동을 훨씬 넘어서서 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왕국인데 특히 고대 중동의 왕들은 힘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런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너희들에게 쉽게 말하면 독재를 너희들에게 행사해서 너희들이 괴롭다고 부러질 수도 있다. 여기 부르진다는 말은 언제 부르짖는 말과 같은 말인가 하니까 이집트에서 괴롭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19절부터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계속 이제 그럼 다시 사무엘 반응을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어라 해서 이제 사무엘이 왕 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한 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기획할 때 특정 시기가 되면 왕국이라는 형태도 생길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민주국가라는 형태도 생길 것을 다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정국가로 하는 이 형태도 지금은 왕이 없는 그런 신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언젠가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국이라는 형태의 신정국가를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했더랬어요.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조차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몸에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사라의 몸에서도 열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왕정 제도가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한 500년쯤 지났을 때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줄 때도 앞으로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의 형태의 왕국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왕이 내가 임명하는 왕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겠다 해서 이제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또 왕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신명기에 가보죠.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거 지금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죠. 그때 어떻게 될 건지 시작.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건 이제 언제 성취가 됐어요? 바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미리 그 예고처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15절 시작.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자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 시작.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동족이어야 한다, 조건이.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그 왕이 되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일단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래요? 말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두 번째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 뭘 많이 두지 말라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시작.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18절부터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해야 할 일은 율법책을,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뭐 하라고요?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왕들이면은 일이 아주 힘쓰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힘을 쓸 게 국방력이에요. 그래야 다른 나라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 국방력이, 군사력이 약하게 되면 금방 다른 나라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면은 군사력을 키워서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또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튼튼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당시로서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 칼, 뭐 창, 활, 이거보다 마병대죠. 이 말 자체가 그 당시로 보면
보병대보다는 더 아주 무기가 첨단 무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투기, 전차, 전투함 같은 이런 무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왕들은 보게 되면 부인들이 많잖아요. 요즘같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한데, 지금 시대가 민주시대라 왕국 시대에 왕으로 태어나야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왜 그러면 왕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부인들을 많이 뒀을까? 그게 왕국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의 특징 자체가 세습제잖아요. 그래, 자기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왕국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을 튼튼히 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자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손, 그 중에서도 대부분 또 고대 사회에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왕자들을 생산하려고, 이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확보해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인들과 또 후궁까지도 이미 많이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왕조 보존을 위한 목적이 가장,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겠으나 이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력만 있으면 뭐해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나라도 그렇고 경제력이 아주 뒷받침이 되어야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경제 성장과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고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이 됐으면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또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 왕조를 자자손손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손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다른 나라의 왕들이 아주 최우선적인 과제로 힘쓰는 건데, 왜 이스라엘의 왕은 그거 하지 말래요? 왕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누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제력은 누가 이스라엘의 경제력에? 하나님이 이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의 번성을 하게 하시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때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가난하게도 하시는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또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부인만이 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태어나기도 하시고 태를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왕조의 지속성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만일 왕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왕권을 자기가 부정한 행위가 된 거니까, 여호와 왕권을 자기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다른 나라의 왕들은 뭘 안 하는가 하면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법을 놓고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지를 않아요. 고대 이 동양 중동 지방에서의 왕들이라면 자기 말이 곧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말이 법인데 누가 또 자기가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따라야 될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된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왕일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누구의 지시대로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게 이제 율법에 담겨 있으니까 율법대로 잘 지키고 백성들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왕된 나라의 인간 대리왕으로서의 자격 조건과 해야 할 일을 이미 청사진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을 때, 신명기 17장 여기에 15절부터 21절에 딱 들어맞는 이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끔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우리나라의 안전은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줄 그런 왕을 주세요 한 게 아니고, 이들이 왕제도를 달라고는 했는데 어떤 왕을 달라고요?
이방 나라, 다른 나라가 한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왕을 달라고 해서 반역이 아니고 뭘 달라고 해서 반역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로 통치할 그런 왕을 거절한 채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이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줘봐라. 처음에는 이제 주는데 어떤 왕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왕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이방 왕처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을 세워줘라 한번 해서 세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은 그 뽑히게 된 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등장할 때부터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파 다 모여가지고 제비 뽑았으니 베냐민 지파가 걸렸어요.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다 모이라 해가지고 뽑으니까 사울제를 뽑히는데, 이렇게 제비 뽑기해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누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민투표 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해서 태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다는 형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딱 뽑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키가 어깨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연예인 시켜도 될 정도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장서가지고 군사력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이렇게 정말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요. 아주 뭐 정말 자기들이 볼 때도 야, 이거 왕노로, 우리 왕노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보다 훨씬 신체적으로나 전반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막 존경심 우러나올 정도의 외모를 갖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옛날에 뭐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동성애 하려고 했다가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몰살당할 뻔한 그 지파에서, 그 지역에서 왕이 또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아주 불길한 징조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뭐 했는가 하니까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으로 왕을 세웠는데 뭘 했는가 하면 도무지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움직이세요 하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무엘이 말했다는 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인데 이 사울이 그거를 아주 씹어먹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좀 늦게 오자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찌꾸짖으니까 당신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우리 했다고. 사무엘이 안 오면 안 해야 되지, 자기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한 거를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15장에서 블레셋을 칠 때 그 지역을 완전히 쳐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멸해됩니다.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지역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그런 의미로 그런 거를 한 건데, 이게 사울이 군사들 쳐들어가가지고 이겼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토실토실한 이 소와 양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막대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까운 소와 양을 그냥 하나님이 몰살하라니 해서 비실비실 가만 놔둬도 죽을 놈들만 다 이렇게 처리하고 아주 튼튼한 것들을 다 남겨서 가지고 사무엘이, 아니 왜 이 소소리와 양소리가 어디서 난 겁니까? 이게 원래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좀 써먹고 이래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아깝게 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왕 위에서 버렸습니다. 해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적합지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이 어디 가면 아주 인기 탑 10에
차트에 올라가겠어요? 지금 다른 주변 나라들은 이런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남성답게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카리스마를 펑펑 뿜기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막 해는 걸 좋아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여호와가 왕이 아니니까 어울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인 나라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왕의 할 노릇인데 사울은 부적격자예요. 그래 1대 만에 폐위를 당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세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아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왕 이제 세워라. 한번 부정적인 모델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번에는 내가 가서 한 사람을 찍어놨는데 가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으라는 게 왕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자식들 한번 보자고. 마치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이 마치 미스터 데이 하는 것처럼 이제 장남부터 이제 쫙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첫 장남이 딱 나오는 순간에 사무엘 마음이 녹아서 이야 너무 멋지다. 아마 이 이새의 큰아들도 또 사울처럼 그렇게 훤칠하고 아주 그렇게 용맹하고 잘생기게 보였으니까 야,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감으로 세웠구나.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빨려들 만큼 외모가 출중한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는 이방인 나라에나 필요한 거지. 이 나라의 왕은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나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데 바로 다윗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들 7이 다 통과되고 아버지도 형들도 그냥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있었나 하는 이런 애를 8번째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다윗을 기름 부어요. 그 다윗이 이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요즘 뭐 미터로 하면 거의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격투기 대회에 나왔으면 완전히 쓸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3m 정도의 이 거구는 지금도 잘 구경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엄청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런 거구가 블레셋을 대표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쩡쩡거리면서 기도 펴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전투에 참가할 의욕조차 안 생기던 때에 그때 아마 이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는 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5살 정도로 추정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나에게 더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소년 같은 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뭘 가지고 나타나는가 하니까 곰이나 사자들 그 목자로서 쫓을 때 그 막대기에다가 돌을 달아매가지고 빙빙빙 돌리고 팍 이렇게 던질 물맷돌 5개를 딱 가져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칼과 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 지금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자체가 국방력 대 국방력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전쟁에 자기는 부름받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너를 칠 거다. 근데 누구를 도구로 듣겠는가 하니까 나를 듣겠어요. 그래 물맷돌이 아니라도 장풍을 쏴서 맞춘 거죠. 휙 이랬어도 아마 그냥 그때 골리앗은 뻥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지금 문제는 다윗이 남모르는 무술 실력을 한 15살 동안에 막 갈고 닦아가지고 아무도 몰랐는데 백발백중의 명사수로서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싸움이나 할 수 있을까? 옷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군복도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못 입는 끌고 다니는 그런 형편에 다 다른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찰 그때에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에서 너는 이제 죽었다 하고 뭐
가서 칼 댈 필요도 없이 그냥 돌멩이 하나 막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던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황이 떨어가지고 그렇게 넘어져서 목이 베졌겠어요?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방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랬으면 빨리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면은 이제 하나님만 꼭 맞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그 다음 달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사울은 빨리 그냥 비명객사하게 하고 이런 다윗을 빨리 왕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한 15년간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인기가 이제 다윗이 높아가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야 될 사울이 이 화살촉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니까 창끝을 이 다윗에게 돌려가지고 계속 다윗 죽이려고 추격을 했어요. 이게 다윗이 도망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험지로 댕기면서 딱 도망 댕기고 동굴에 숨어 살고 이렇게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에게 군사들이 모여들게 했어요. 그래서 도망 중에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건설자들이 된, 전부 다 다윗 왕국의 훌륭한 장수들이 이 시기에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대지 않아요. 그 정신이 뭔가 하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정신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정신에 부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끝까지 이야기예요. 그래, 여기에 그럼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3000년 전에 저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났던 사울이 왕됐다가 폐위당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게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역사는 이어져 있어요. 아담 때부터 저 노아와 에녹과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예요. 이게 따로따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는 한 과정 속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뭘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하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할 계획을 가지는가 하니까 인간 왕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계시의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이게 나중에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언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줬는가 하니까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 같은 왕은 되지 않고 다윗 같은 이런 왕을 통해 내가 다스리겠는데, 앞으로 다윗도 사실은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 최적격자는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단순한 다윗 당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뭘 다스리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삼아서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바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해 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짓밟아 버려요. 그게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있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건 여러분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처럼 그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까?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집행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또 여호와가 세우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에 사울과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이, 남은 우리의 인생이 사울처럼 살아가느냐 다윗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선택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왕처럼 자기가 왕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다른 왕을 세워서 복종했는데 지금은 각자가 왕인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예요. 전체가 자기가 그냥 왕이에요. 그런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의 국채는 민주주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예요. 이 국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운 동시에 우리 각자도 어떤 면에서는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했지만 지금 우리는 한 나라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이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하는 맡은 한 과든지, 뭐 말단 직원으로 갔으면 사실 뭐 자기가 하는 그거밖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만드신 목적과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의 서울 경기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같은 다윗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000년 전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